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새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다시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다시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 믿음에 나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우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은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유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경미한 사고 이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비롯된 사소한 증상들이 300건이나 일어났다는 사실을 법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안성 고속도로 다리 붕괴 사건, 비행기 공중 추돌 사건, 비행기 화재 사건 등 큰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증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들을 무시했을 것이고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한 가지의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위해서 전보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수고와 헌신들이 줄어드는 경미하고 사소한 사고들이 일어나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깊어지는 나의 신앙이 되길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묵상하는,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새순청년교회를 태우고 새순교회를 태우고 우리 교회를 태워서 온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주권이 주장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예배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디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예배를 자리를 지킨 오늘 시험을 통과하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3월 16일 주일에 셀별 떡볶이 만들기를 합니다. 사이드 메뉴 추가에는 특별 점수가 매겨집니다. 1등 셀의 보상은 행사 당일에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25명의 청년들이 독건 어르신 집수리 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습셀에 입교 교육이 들어갑니다. 모임 장소와 시간은 셀장을 통해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교육자와 학습셀의 교육자는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봄 시즌을 맞이하여 너는 운동할 때 제일 멋져 멤버를 모집합니다. 운동 20분 이상 단톡방에 인증을 올리며 서로 건강한 일상을 독려합시다. 신청은 오늘만 받겠습니다. 셀장님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의 모든 취식물은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룡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있고요. 오늘 축복 주인공은 회미셀입니다. 특별히 우리 회미셀을 위해 많이 와줘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나 때로는 감사를 잊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세종청년교회가 그들을 볼 때 전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언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든 것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의 비밀. 지난주에 설교 제목도 죽은 자의 비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부활. 기독교는 창조와 부활을 흔들면 넘어집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건들면 흩어집니다. 창조를 건드는 건 뭐죠? 진화론이죠. 그러면 부활을 건드는 건 윤리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흐르는 건 종교입니다. 그런 죽어버린 종교식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네가 뭘 믿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 한번 띄워보면 사도신경의 시작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첫 마디부터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런데 이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사도신경은 매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신천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교회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는 뭘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사도신경 전에 와 앉으세요. 그래야 예배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창조과학 개념 많이 있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것이 객관화돼야 됩니다. 객관화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동일한 결과치가 나와져야 돼요. 그런데 부활은 뭘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으면 끝나요. 이거는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소생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 만약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인생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세요?
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냥 살면 되지.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면 죄를 지었던 뭐 했던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건데 왜 굳이 아둥바둥하게 사시냐고요. 우리는 압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죽음 후에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우리의 죄 씻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아둥바둥하고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죽음 너머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막 살면 돼요. 너무 힘들면 그냥 자살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죠? 왜 이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존엄하다고 하죠? 왜 이렇게 귀하다고 할까요? 인간은 은연중에 아는 겁니다. 아, 죽음 이후의 삶이 있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구나. 인간이라면 은연중에 다 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이 문화권은 헬라 철학이 만연할 때입니다. 헬라 철학은 뭐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이미는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에서 벗어나 이데아로 가는 것, 그것이 해방이고 자유고 그것이 천국인데,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성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에 성령은 있거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는 싶으나 육체의 부활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상적 영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이고 정신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일가를 하죠.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다. 이것은 바로 예언 중에 예언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면, 네가 이 영혼의 부활을 믿으면, 이 육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께서 다시 삶을 믿으면 너희도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다른 말들을 많이 섞어서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6절로부터 쭉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먼저 딱 하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새 생명이 올라옵니다. 그죠?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니까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씨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거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는 것과 죽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녹이 쓸어서 없어지는 것과 닳아서 없어지는 것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닳아서 없어지자. 녹 쓸어서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자. 리더들, 여러분, 리더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죽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없고 예수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거든요. 왜 세론들이 변화되지 않죠? 왜 신앙의 성숙이 없죠? 왜 우리 세론 부흥이 안 되죠? 왜일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죽으면, 내가 사명 안에서 잘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 새 생명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리더들 썩지 마십시오. 썩고 있는 리더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잘 죽는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앗을 본다면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모양으로 그 열매를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씨 아시잖아요. 그 수박씨를 보면서 아, 수박이 이렇게 생겼겠구나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먹기 위해서 사과를 심는 게 아니라 사과 씨를 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육체는 지금 씨를 봐도 열매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육체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유한 육체를 주실 것이다. 동물은 동물의 육체가 있고 새는 새의 육체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육체가 있지 않느냐. 이 인간의 몸으로 물속에서 살 수 없고 인간의 몸으로 하늘에서 살 수 없듯이 다 각자의 고유의 영역이 있고 고유의 형태가 있고 고유의 영광이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건 별의 이 반짝이는 것이 다르다 이 이야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띌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42절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단지 에덴의 회복,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없어지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대위되는 성경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꼭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 재료는 땅과 흙과 나무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 재료는 썩지 않는 보석이에요. 12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덴의 이 모든 이 물질들은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변화되지 않는 하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죽음 너머의 삶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여러분도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멘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너무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여러분 뭘 했어요? 뭘 했다고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보장이 됩니까?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했다고. 그래서 이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뭘 했다고 이 정말로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품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슴 벅차죠. 이 은혜 안에 이 정말 부활의 은혜 안에 여러분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로 부활의 이 부활체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그럼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유년부에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유년부 선생이신 재현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 재현이가 부를 겁니다.
가사를 잘 보십시오. 이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네, 고맙습니다. 잘 부르죠? 가사에 보면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들의 찬양입니다. 너무 깊죠? 예? 와, 어린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믿으면서 부른다면, 와, 그 아이는 얼마나 귀하게 자랄까요? 가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품는 사람들, 즉 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시는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그게 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꾸는 꿈은 그냥 여러분의 희망사항인 거지, 그걸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느 인물도 내가 이러한 비전을 품고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 함은 그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음성대로 따라 행하는 순수한 순종이죠. 철저한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이 하늘에 속한 사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영성이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말씀을 얼마나 보고가 영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게 영성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영성이 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이제 옥문이 열렸는데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옥문이 왜 열렸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의 비전은, 꿈은 뭐예요? 이곳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탈출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문이 열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후루룩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문이 열렸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처음부터 막으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를 감옥에 갖다 놓고 문을 여셨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법이죠. 맞았어요. 이 고심을 하는 이것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감옥에서 내보내는 게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간수장이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감옥으로 뛰어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으니 이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고문도 받을 것이고 막 이런 문책을 받다가 결국은 죽을 텐데 그냥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니까, 그럼 덜 고생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소리를 지르죠. 멈추시오. 우리가 아직 이대로 있어. 당신은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간수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안 도망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안 도망간 거야?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하구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잠이 갇혔지? 라고 보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한 남다르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 부르시는 이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들을 준비가 돼요. 영성이 가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을 닮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은 당연히 다르겠죠. 죽음을 앞에 둔 얼굴과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얼굴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러한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소망을 품는 얼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얼굴이에요. 은혜 받은 얼굴.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말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연수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어요. 예뻐집니다. 늘 기분 좋으니까, 늘 감사하니까,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안 이뻐지면 죄예요. 여러분, 예쁘세요, 나름. 네, 형제들은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과 이 땅 너머의 삶을 추구하며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다르죠. 삶의 행태가 다릅니다. 우리 리더들 교육할 때 예수 믿고 나니까, 신앙을 갖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더냐 해서 예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예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대요.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을 산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나의 태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성교 가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시간이 두 개가 뜨죠. 하나는 한국 시간과 하나는 현지 시간, 이렇게 듀얼로 뜹니다. 왜요? 한국 시간은 왜 자꾸 떠요? 우리가 돌아갈, 언젠가는 갈 내 나라니까, 내 집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의 말씀을 내게 품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하늘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찬양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사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면, 내가 이 죽음의 너머의 삶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께서는 죽음을 깨버리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승리자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55절에서부터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너희는 승리한 자다. 승리자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라. 여러분, 생로병사, 모든 인간은 다 겪는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모든 인류는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고 있을 때, 늙을 때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갈렙처럼 85세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예수와 함께 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병 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그 병조차 하나님이 은사로 사용하심을 믿잖아요. 은사로 사용하시잖아요.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죽을 때 혼자라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이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가?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가? 여러분, 좁은 문의 길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고난스럽고 막 고통스러운 게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막 공로적인 어떠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앞뒤, 이 좁은 문에 대한 성경이 있는 그곳의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좁은 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삶에서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와 함께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예수와 함께 있다면 죽음은 나는 이제 영원한 저 삶으로 넘어가는 관문인데 차라리 기껍죠. 더 감사하죠. 예수와 함께 넘어간다면. 이것이 신앙인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욥기 보면, 욥기는 막 고난이 엄청 많으니까 욥기서를 보면 사람들이 다 고난의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욥이 한날에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 10명 다 죽고 자기 몸은 병들고, 그 아내는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욥은 정말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하려고 오는데, 어디서 이 고난이 왔을까? 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갑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겹쳤을까를 찾잖아요. 찾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여러분, 욥기에서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자녀들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재산 다 날아가고 내 몸은 병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단 한 차례도 안 해요. 그의 질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로 절 버리셨어요? 욥의 이 가장 가지고 있는 관심사 하나, 단 하나.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간간히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난 너를 버리지 않다.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나의 가는 길 나는 몰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이 길, 허락한 이 길도 또한, 이 아픔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훈련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지 않겠는가. 이게 욥기서의 욥의 고백입니다.
늘 생각하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 28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방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아멘. 이제 대서막, 신약의 대서막이 뭐로 열려요? 너희와 함께 하실 그 예수가 온다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부활 사상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있다면 내 환경적인 요인이 어떠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겪어 이겨내면 되는 거죠. 감당하면 되는 거죠. 더 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예 갈 길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이 일 저 일 겪으면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나는 조금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주께서 주의 손에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올곧게 신앙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고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고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주 앞에 속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성이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와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 가는 곳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는 늘 앞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